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세상은 흘러간 과거와 현재와 암담한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삶을 살든지 종말에 가면 예수 믿지 않은 삶은 다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잠시 잠깐 살면서 상 받을 일이다 싶고 또 고상하다 싶어도 결국 비천하게 사나 고상하게 사나 그 끝이 죽음으로 그리고 사후의 심판을 받으니 멸망을 받으니 똑같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인생은 비슷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예수 믿으면은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종교 행위가 아니고 내세 사후의 세계에 연결되는 역사적 그런 시간대에 우리 의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겹고 위험천만하고 또 하나님의 가호가 있어야 되는 여러 삶의 위험 요소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정신이 있죠. 그래서 내세주의의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에 대한 말씀, 우리 자신이 예수 믿고 속죄 안 받고 영원히 거듭나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과 함께 종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역사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말하자면 신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저절로 지켜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지식이 과거보다 많은 한국 교회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과거가 더 나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는 우리가 종교적 지식보다는 실제 각양 사람들이 또는 교파적으로 믿음의 정의를 달리하고 있는데 자관 그 믿음이 뭔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지식이 있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컴퓨터를 샀는데 똑같이 샀는데 한 사람은 그 컴퓨터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지식은 그만치면 되지 않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손재주가 좋아요. 그리고 적응을 잘해요. 저 어느 쪽이 낫겠냐 이거죠. 지식만 가득 있지 마우스 또는 키보드를 작동하는 데 느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해서 컴퓨터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컴퓨터 활용법을 또 알아야 되는 것이 그건 노하우입니다. 자기가 자기 생활에 있어서 어떤 선에서 그것을 이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식이 많은들 뭘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론을 이야기하는 선생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을 진작 자기가 활용하는 데는 늦은 감이 있죠. 우리 교회 교육이라는 것도 일종의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신앙화되기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 갈등을 많이 갖는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친히 또 성경을 읽고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활성화되고 신앙 인격이 채워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보로 끝나요.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보가 생명에 대한 정보이다 보니까 감동은 받아요.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읽을 때에는 안 믿는 사람이 읽어도 감동이 되긴 하거든요. 성경이. 그러나 이 성경이 내 생활에 있어서 내 영혼을 지키고 실제로 삶의 문화 속에서 역사성이 발휘되려면 좀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했을 때 아는 만큼 기적을 이루고 아는 만큼 하나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의 감각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믿고 그렇게
선택을 해보지 않으면 조금만 어렵고 세속적으로 통계적으로 내가 살던 대로 그렇게 나를 밀어붙이면 결국 그 기회는 나중에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누가 말하면은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지나서 제법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거든요. 근데 아는데 머리에는 있고 입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히브리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걸 내 생활에, 내 인생에, 내 양심에 결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활 패턴으로 정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신이시다 그래 놓고 다른 신을 인정한다든가 그런 말을 한다든가 사회적으로 자기 입지를 위해서 또 다른 종교를 인정해 버린다든가 그렇게 말한다든가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는 종교인이에요.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무엇이지 종교라고는 할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많은 드라마에서 잃어버린 부모를 만나는 자식의 이야기는 꾸며낼 수는 있어요. 그럴 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다큐멘터리로 이상가족 찾기에 그 방송을 보았던 전 국민과 카메라맨도 눈물이 나서 막 카메라 그 화면이 흔들리고 하는 것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감동이라도 드라마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만큼 감동스러운 일과 다큐멘터리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영화가 아니고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다큐멘터리는 우리의 양심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겁니다.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 종교에 이제 심취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나 긍정적인 생각 그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부모를 잃어버렸다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드라마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거죠.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 믿음의 선배는 우리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환란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 아는 것이 많고 똑똑하고 하는 이런 시대의 사람들보다 그들은 참 믿음이 좋았고 바보라서가 아니라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대로 죽을 날에는 죽어야 하는 그런 선교적 신앙으로서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죽음까지 불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힘이 어디서 났을까?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 부활의 천국을 그러니까 내세 사후의 세계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인생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지상의 그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생활에서도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가난이 있어도 정말 힘들었던 과거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왜? 내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었다는 거죠. 히브리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고 결국 순교까지 당하고 그렇게 해도 그들은 더 나은 본향,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고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은 불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러 정보는 많은데 산토미처럼 인터넷 열면 정보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지상에서 기록되고 있는 그런 우리 한국만 해도
약 3만여 가지가 책으로 찍혀 나오고 한답니다. 인터넷은 더 하죠. 그런데 지상에 나온 모든 지식을 다 읽고 가려면은 자손 10대 가도 다 못 읽습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는 소망 가운데 필요한 정도이지 많이 안다고 그것이 그러니까 내 생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이상으로는 배워봤자 입에 담아 놓으면은 아는 척이나 하고 교만하지 책임질 수 없는 정보 특별히 인터넷 아무렇게나 믿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의사가 또 아닌 사람이 전문의가 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비타민 C가 좋다? 그렇지 않다. 지금 뚜렷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C를 먹어보니까 건강에 좋다 하더라. 저도 그런 인식을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명확한 지식이 있냐 이거죠. 세상에는 명확한 지식이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제일 정확한 과학적 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지를 주신 것 있으면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한 세대가 가면 딴소리 합니다. 비판을 해요. 그래서, 학설, 어떤 론, 설 하는 것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정확한, 천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루어지는 만류 인력의 법칙, 법론이 아니고 설이 아닙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이에요. 그건 똑같이 지구가 당기는 힘 때문에 물건이 던지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법칙이라는 거고 설이라고 하는 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설이지 법칙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먹고 그냥 온몸이 나을 것이다. 그거는 그 약에 대한 신뢰성을 많이 갖는 어떤 심리적인 효과도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살려고 하다가 가령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을 못 먹었다.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더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 패턴으로 자꾸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식 먹는 거라든지 직업 선택이라든지 가정을 이루는 일이라든지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학적으로 어떠니 좋으니 뭐하니 이렇게 계산을 통계적으로 하는 것은 착오가 없을 것 같아도 나중에 되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요.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이나 과학은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웃으십니다. 그거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아무리 세상 잘 살고 그래 신앙으로도 좀 멋지게 잘 살려고 그래도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짤막해요. 우리의 삶의 힘, 우리의 소망 가운데 큰 힘은 내세의 영생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나의 노래요. 또 나의 즐거움이 늘 돼야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힘이 된다고 하는 거,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주의의 신앙은 다른 말로는 재림신앙인데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하는 단서로 세상 일을 취급하고 소망하고 이야기 주제가 되고 내 관심거리가 되고 내 정서까지 발동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만 그냥 막 흥분되고 막 이렇게 돼요. 세상적인 거 좋은 거 계산 잘 되어진 거에 대해서 막 관심이 많고 애를 태우고 그거에 대해서는요 무던해져 버려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만 막 그냥 부르륵 하고 그냥 일어나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은 세상을 승리하는 비법이 됩니다. 20세기 초부터 사람 살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려 하다가 교회가 망가져 버렸어요. 말하자면 신앙이 망가졌다 이거죠. 그러려면 교회 밖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유 자체가 예수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엉뚱하죠. 여러 가지가. 그래도 그것을 닮아가려고 할 때 그걸 성화라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 자녀다움입니다. 그것이 참된 인간형으로서 회복하는 중이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기에 자꾸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이 나려면 내세주의의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 이상, 교리가 아니고 현실과 내 생애를, 7, 80 내 생애를 책임지는 큰 힘이 되더라는 거지. 성경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환난과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이기려고 하면은요, 주님을 따를 때에 일사각오로 순교적 신앙으로서 살아가면은 힘이 됩니다. 순교는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만 순교하고 환란이 오면은 평신도로 순교 안 해도 된다? 그런 원리가 없어요. 순교는 보편적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가 따르는 게 다르고 일반 성도가 따르는 게 다르고 그 효과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분은 봉사하기 위한 자기 입지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 포지션에 서서 일하는 것 뿐입니다. 위치는 그런데 일은 평신도보다 못하고 기도는 더 안 하고 성경은 더 모르고 더 선하지 않고 그건 잘못된 거죠. 지상에서도 비판받아요.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껏 가진 포지션일 뿐입니다. 그리고 닉네임이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이래서 십자가 예수를 믿는 관문을 들어가면 거기에 따르는 세속과 비교되는 것 때문에 갈등과 힘든 부분은 똑같다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십자가적 삶이라 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여기 보면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예수를 따라가려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말은 부정하는 거죠. 내 주체의식, 또 내 삶의 경험, 내 식의 주관, 이런 모든 것들에 자아중심적인 것이 파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마치 종이 주인에게 꼼짝없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듯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남의 십자가 아니고 내 십자가 남에게 지우지 말고 날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날마다 지어야 된다. 이것은 보편적인 생활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하고 적응해야 되는 보편적 진리예요. 십자가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나 중직자나 또는 선교사로서 나서거나 특별히 그렇게 선택되어지고 그렇게 투신하려면 좀 더 많은 고난이 따르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일단 가령 안 믿는 가정에서, 안 믿는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 교회가 하나 섰다. 그랬을 때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그 비교되고 그 영적인 문화적 갈등이 대단한 그런 위험이 있어요. 예. 나중에는 사람 죽이려고 하고 또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고 속죄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는 이 큰 타이틀이 생활 속에서, 문화 속에서 당장 안 믿는 사람이 믿는다는 쪽으로 이제 획이 꺼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원턴 원치 않던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핍박이 하나도 없었다, 어려움이 없었다, 그건 정상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대는. 참 믿음은 예수 믿고 난 뒤에 간증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참 힘들었던,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셨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고 당신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농담이나 흘러갈 이야기 아니고 심각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반성해야 되고 심각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맨날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천국도 아직 못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간증하면서 하나님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에게는 왜 안 일어나는지 반성해보면 다 답이 나와요. 여리저리 피했거든. 여리저리 게으름을 피우고 여리저리 자기 할 소리만 다 하고 그러니 안 되는 거지. 맨날 남의 얘기만 듣고 주여 감동이다. 감동 못 받으면 뭐야. 내가 그렇게 안 살려고 그러는데 돌아서면 그만해 또.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당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 가겠지. 내 친구가 장로인데 아니요. 혈육이라도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시각한 것은 기독교의 종교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볼 때 제일 냉정한 종교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아니면 노예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뭐 중간이 없어요.
어쨌든 예수 믿고 고난이 따르는데 한 두세 가지로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스스로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과정에 조금 더 신앙적으로 해보겠다고, 또 조금 더 충성해보겠다고 되들면 그에 따르는 부닥쳐 오는 어려움이 더 생길 수가 있죠. 이것은 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걱정된다, 핍박받겠다, 그것마저도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죠? 알고 믿는 신앙. 이렇게 믿으면은 핍박이 있다는 걸 알고 믿어야 돼. 믿어보니까 핍박이 있는데, 사도 핍박을 받았네. 이렇게 알든지, 미리 교육을 받든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보니까 말이지. 하나님 지켜주는 것도 없네. 힘드네. 요한에 나 안 믿을래. 이건 아니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이것은 보편적으로 다 십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업하면, 사도행 21장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분명히 지금 화를 당할 것이라고 형제들이 성령 안에서 감동 안에서 그렇게 만류를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도 형제들의 사랑을 뿌리치고 더 세게 역사한다 할까? 더, 이제 충성심을 더 발휘한다 할까?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스스로 알고도 지는 십자가거든요. 신앙이라는 게 조금 사람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새 정신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게 세기가 좀 달라요. 정도가 다 다르다고요. 알고도 더 고난이 있을 줄 알고도 선택하는 신앙의 생활의 이런 내용들, 이것은 알고 지는 십자가거든요.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부모가 또는 형제가 나무래고 붙들고 있어도 이제 교회를 나갈 때 갔다 오면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한데도 교회를 간다, 예배하러 갔다, 돌아왔다, 그 다음부터 이제 벌어질 일들이 있죠. 그것을 알고도 주님을 따라가는 태도, 그런 십자가를 알고 지는 십자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께서 마지막 날 밤 목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각오하고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십자가를 금요일 날 잡혀서 지시게 됐는데 너무 피곤해서 갈보리산 언덕으로 올라갈 때 쓰러지고 그랬었습니다. 온몸에는 피치리고 두드려 맞아서. 근데 6월절기라 각처에서 살던 사람들이 6월절 절기는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 해방일이에요. 그래서 전부 올라와가지고서 축제를 즐겨야 되고 하는데 죄인이 그때는 또 그런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그랬댔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거지 하나님 아들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잡을 일은 아닌데 묘하게 그렇게 그날 사형집행이 됐다는 거 역사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는 좋은 날, 해방의 날이라서 언제든지 뭐 죄인을 풀어주고 이런 은혜로운 날이지, 이렇게 희한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잡히시게 된 것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시게 되는,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러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저 사람이 누군가 해서 그냥 사람들 틈에서 좀 덩치가 좀 컸던가 봐. 그래가 밀고 들어와가지고 보고 얼굴을 보니까 죄진 거 안 같기도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쓰러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백정이 끌고 가다가 야! 하고 아마 창을 어깨에 탁 대고 너! 대신 줘!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죄수가 자기가 몸에 박힐 나무를 친히 지고 올라가는 거라서, 물론 자기가 아니고 대신 진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옆에 사람들도 봤겠죠.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지고 싶은 즐거운 일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고달프죠. 그냥 다들 그냥 구경만 하면 될 일을 그걸 울러매고 갈벌서 언덕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 다시 안겨주고 서로 눈빛 교환은 했겠죠.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나중에 그가 그 철을 믿음의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 보면 그런 예수를 믿고 아마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하여 그렇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의 거기서 거기까지 조금의 봉사를 했다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평생을 아마 감동시켰을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받는 십자가였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계획도 없었고 뭐 그런 것도 없었는데 우연찮게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연찮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하고 우연찮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준비를 다 해가지고서 이제 미국을 거쳐서 아프리카를 가고 이렇게 이제 그 여행 코스가 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형제를 본다고 외국에 가 있는 형제에게 가서 잠시 머물렀어요. 잠시 머무는 중에 거기에 그냥 그 식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이렇게 도와줄 이렇게 케어할 사람이 없어서 여행 가는 게 자꾸만 선교 여행을 가는 걸 자꾸만 미루고 결국은 그 자식들을 조카들이죠. 이제 거두어주는 일로 세월을 쭉 가버렸어요. 참 곤란한 일이 생겼죠. 그런데 그 4명인데 그를 잘 키워서 나중에 자기가 못한 선교지에 보내는 거예요. 이 사정을 다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서 키웠겠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연한 십자가가 엄청난 십자가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때 하다못해 막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로 부부 사이에서 이 원수 같은 놈을 내가 왜 만났느냐 뭐 이런 식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왜 하필이면 이런 놈한테 내가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나?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그건 우연한 십자가로 아세요. 우연한 십자가를 알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잘 가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변화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한 십자가에 대한 이 매력은 기독교 생활을 하는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는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련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라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앙 수련회를 간다든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금식을 하겠다고 아예 설정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떤 십자가라도 너무 큰 충격적인 그런 힘든 일들 막 만날 수가 있어요. 연거푸 산 넘어 또 산이고 막 그런 경우에 왜 이러시나 싶어도 내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저주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는데 잘 믿고 있는데 사탄이 그를 괴롭히려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내 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아닐걸요. 그래? 그러면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에게 많은 환란을 줬어요. 처음에 욥의 하는 말을 보면은 자식이 없어지고 집이 분비박살이 그래도 꼼짝없이 하나님을 찬송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라. 사상적으로 평소에 살 때 그랬다는 거지 그 사람이. 사람이 어떤 큰 일을 당하고 충격을 받으면은 일상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사람을 대하고 물질을 취급하고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탁 드러내요. 큰 충격 받으면 오마이갓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갑자기 확 날아가 버린다 할까?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일상에서 어떻게 의식하고 사느냐는 것은 어떤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표가 나는 거죠. 이래서 단련을 위해서 그가 더 정화되고 그가 더 믿음이 성숙될 수 있도록 뭐 이 정도 같으면 잘 달릴 수 있는데 대회에 가서 1등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코치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는 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트레이닝 과정을 밟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주 그 선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해서 상대를 만날 때에 그만큼 훈련받지 못한 사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뭔가 하면 단련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단련해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연찮게 생활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우연히 만나는 그런 것은 단련하고 좀 다릅니다. 우연히 접하게 되는 이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생활의 구조를 바꾼다든지 우연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어렴풋이 좀 알게 돼요, 그런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해야 수준이, 기본적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잘못되거나 뭐 귀신의 역사고, 잘 되는 거면 하나님의 축복,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조금만 어려움만 오면은 그만 싫은 거예요. 나태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이기는 비결, 종말에 처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승리의 비법은 일사각오의 신앙, 십자가 정신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피의 역사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고난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려고 하면은 고난이 따라요.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딴 게 없어요.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세속의 힘, 돈을 모아가지고 핍박을 이기겠다. 정부가 핍박을 하려면 돈을 왕창 갖다 주고 그냥 우리 핍박하지 마세요. 이런다. 이건 아니에요. 이런 방법이 아니고 오직 죽음을 놓고 순교적 신앙을 각오할 때,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각오할 때 이 모든 힘든 십자가의 삶,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내세주의 신앙, 예수 재림 신앙, 그날을, 심판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지상의 이런 삶에 대해서 이 목숨이 부지하기 위한 이런 간사스러운 이런 데서 약하지 않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 순교적 신앙은 이렇게 내세를 직통으로 바로 이제 바라보는 이런 삶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예수 잘 믿는 방법이 뭐냐고 많이 묻고 배우고 하지만 알고 보면 순교적 신앙이 가장 잘 믿는, 또 믿을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신앙심이에요. 그래서 내세주의의 신앙 철학과 일사각오의 신앙 정신은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내세주의의 이런 철두철미한 이 소망을 붙들고 있는 이 심령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서 범사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